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7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죠 하고 말하기를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듣는 자, 듣지 않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처음에 보면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출애굽 당시에 죽음의 천사가 애굽의 첫 소생을 모두 멸할 때 이스라엘 장자들을 살려준 것과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 낮에 유월절 양을 잡으면서 시작되는데 유대인들은 이 날이 되기 전에 집에서 누룩을 제거하였으며 15일 저녁이 되면 구운 양고기들과 함께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음으로 인해서 유월절을 마치고 그 날로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은 계속해서 무교절로 이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엄밀히 따지자면 1월 14일 유월절 양 잡는 날을 1월 15일부터인 무교절 첫날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역사가 요세푸스는 무교절이 1월 14일에 시작한다고 했고 무교절을 8일간 지켰다라고 하며 무교절 속에 유월절을 포함시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따로 인식하기보다는 하나의 절기로 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마가는 이 날을 양 잡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본래는 1월 14일 낮인 유월절에 잡아야 하지만 예루살렘에 오는 순례자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당시에는 13일 오후부터 양 잡는 것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구전록인 미시나에는 13일에 양을 잡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월절 음식 나누었을 때는 13일 저녁이며 유대인들은 해가 지나면서 날이 시작한다고 보았으므로 14일이 시작되는 저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리냐면 날짜에 대한 여러 설이 있고 성경을 읽다 보면 날짜가 참 혼란스럽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말씀을 드려갈 필요가 있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유월절 절기, 당시의 3대 절기였고 그 중에서도 유월절은 우리나라의 설날과 같은 아주 중요한 절기이고 그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성내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성 안에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 사람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어가는 집 주인에게 우리 선생님의 말씀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면 집 주인이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2명의 제자는 성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 그를 따라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6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준비할 장소를 제공해 줄 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미리 집주인과 약속하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시간과 장소 그리고 이름을 예수님께서 심부름하는 제자들에게 언급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 안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물동이를 들고 가는 이들도 많을 터인데 시간과 장소, 그 사람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제자들을 보내신 것으로 봐서는 미리 약속한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어떤 제자를 보내셨을까 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이것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제자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셨을까요? 첫 번째는 믿을 만한 제자입니다. 비록 이성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우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성 안에 들어가서 물동이를 들고 가는 일을 찾아 따라가고 말을 걸 수 있는 그대로 행하는 제자에게 가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확신이 있기를 바라는 제자입니다. 누군가는 왜 이해도 안 가는 일에 나를 시켜라고 할 수 있지만 우선 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얼마 안 있다가 붙잡히셔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많은 제자들이 허둥지둥대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 또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담대하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 전하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이러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기회가 많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러한 기회를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확신이 있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며 시키십니다. 그 일은 이해가 가지 않을 때도 있고 이해가 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하며 하나하나 일을 해 나갈 때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욱더 큰 일, 주의 일들을 맡기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예수님은 그 하실 일들을 다 마치시고 준비된 다락방으로 가서 12명의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만찬은 보통 저녁에 시작해서 밤중까지 계속되었는데요. 만찬은 하나의 예식으로 가장이 복을 빌며 포도주 잔을 들면 모두 포도주 잔을 듭니다. 그 다음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쓴 나물, 구운 양고기 등의 음식이 나옵니다. 그 다음 자녀가 유월절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가장은 출애굽 이야기를 들려주며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구원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포도주 잔을 들고 가장은 빵을 들고 축사하고 주변에 둘러 앉은 이들에게 나눠주면서 쓴나물과 함께 빵을 먹고 그제야 구운 양고기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이 세 번째 잔을 들고 감사드리며 시편 찬송시를 부른 후에 네 번째 잔을 들면 유월절 예식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에는 이러한 부분이 많이 삭제되고
특정한 부분만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예수님은 식사하시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41편 9절에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가까운 친구인 제자들 중에 팔릴 것을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음을 밝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제자들에 의해 팔릴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러자 제자들은 근심하면서 하나씩 나는 아니죠 하면서 예수님께 확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인지는 말씀하시지 않지만 재차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자신을 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재차 팔릴 것을 얘기하시는 것은 자신을 팔려고 준비하는 제자를 향한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경고는 왜 하는 것입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하지 마.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아니야. 그건 큰 죄야. 그러면 안 돼. 들리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 간곡하게 계획했던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에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만약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예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 대속하셨을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여 팔아 넘기는 선택을 했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에게 속아서 죄의 도구로 쓰임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이 지게 됩니다. 성령님은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마음의 양심을 통해서 또 말씀을 기억하게 하심으로써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십니다. 그 말에 귀를 기울일 때 후회 없는 인생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기적을 맛보았으나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자 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꿰매 속아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늘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로 하여금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듣는 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